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4편 1절에서 14절까지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뼈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객하여 길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여주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언젠가 서울신문에 손가락 길이로 사람의 성공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의 운동으로 자영업자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두 번째 집게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죠. 더 길 경우 사업자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캐나다 연구팀 조사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약지가 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기 극복 능력이 높았고 대부분 적극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셨죠? 손가락.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자신의 인생만큼은 멋진 드라마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특별히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10대 중반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여기 기름 부음은 당연히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버젓이 지금 왕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말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의 평범한 삶이 지속돼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정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딸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인기 걸그룹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제의가 들어왔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하물며 다윗은 가수와 비교될 수 없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그 후부터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대 중후반에 16세 가량일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20세가 되기 전 최연소의 나이로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오빠 부대가 생겨나는 이력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이기 전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많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성공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 도무지 거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대적하게 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그냥 왕과 신하 사이가 아니라 장인과 사위관계예요. 그런데도 자기 사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보다는 얼마나 시기했으면 오히려 그를 제거하기로까지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전락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사람. 그래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전에 죽인 골리앗이 속한 나라입니다. 그가 얼마나 피할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적국으로 도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 쭉 보면 그 나라가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왕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직 왕이 아닌데도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던지 아닙니까? 옛날 일을 들추면서 다윗을 위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것에 또 한 번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대문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모습을 말해요. 아니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모두 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누구나 환영한 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기약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떠나지 않아서 계속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따뜻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다윗은 가드에서 미치광이 행사를 겨우 탈출한 뒤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를 짓는 일인데 그 시가 성경에 실렸습니다. 몇 편이라고요? 시편 34편입니다. 자,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는 어떤 시를 썼을까? 어떤 고백을 했을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항변인가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망과 불평인가요? 비관인가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짐승처럼 미친 쓰레기 삶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삶을 비관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내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잖아. 그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픔까지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9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혼나면서도, 그렇게 벌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황제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팔재앙, 대적재앙으로 혼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재앙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계시록에 인장,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합니다. 가인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홍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고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짐승에 비방하고 비방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범죄겠죠. 여기 하늘에 사는 자는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서 비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가요? 바쁘게 사는 교회에서 예배 때 찬양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 얼마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까? 사울왕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몰아간 그 사울왕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에 분노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편 34편에 그 읽을 수가 있나요? 거기 사울왕이 언급되는가요? 그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찬양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입신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만 뭐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찬양의 삶을 살겠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여러분 자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자랑. 좋은 일 있을 때, 잘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기의 주어진 고난이나 아픔을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송축, 찬양, 찬양. 다 찬양과 관련된 말입니다. 얼마든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하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자신의 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만나서 그 대상을 차근차근 씹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씹어보셨죠? 네? 누구 어떻고 그런 건 한 번도 없던 말 들어보세요. 네. 씹어서 얼마나 저거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불행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뭐예요? 입술로 하는 죄예요. 말로 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피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맛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죽을 맛까지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맛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송축하고 자랑할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봐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망의 순간에 간구하되 응답하시는 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 주님 악마할 때 그 바라보는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라. 다윗은 절체절명의 죽음의 맛을 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따라서 살 맛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인생은 살만해. 죽을 맛을 겪으면서 살 맛을 체험한 사람. 놀랍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2절, 13, 14절 고백하는 거 보시죠.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열을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진짜로 복받기 원한다면, 장수하기 원한다면 불평의 말을, 나쁜 말, 더러운 말, 거짓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나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화평, 즉 샬롬을 찾아 따르라. 화평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투정, 명과 시기질도 거짓말, 죄악은 불화와 분쟁과 다툼을 만들 겁니다. 끝내 자신을 비참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주위 사람들 억울해 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신선을 탄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워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때 몇 살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3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30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20대입니다. 20대. 초반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심지어 3절 보세요. 어떤 고백까지 하는지.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함께, 나와 함께, 자 우리 함께 찬양의 동참자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현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어떤 그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 높으시다고, 그의 광대하시다고, 그 이름을 높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굴을 딛고선 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조지 에릭슨 타나는 얼굴도 예쁘고 장래가 기대되는 17살의 운동선수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10대에 이런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정말 여자 어린 나이에 너무 예쁜 기도예요. 멋진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도를 들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팔과 다리를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을 써달라고 그렇게 예쁘게 기도했고 정말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그녀로서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손발에 젖을 수 없으니 유일하게 사용하는 입을 가지고 구족 화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반드시 그 작품 구석에 넣는 사인이 있는데요. 조니 PTL. PTL이 뭘까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한번 해봅시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프레이즈 코랄 그 프레이즈 들어있죠? 잠깐.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살다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다윗을 보세요. 그냥 뼈아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가 좋은 일에 생겨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원하는 꿈을 이뤘다든지. 그런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 또 18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사랑합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는 사울도 안 미워하게 되고 도망 안 가도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정상이에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미워하고 여전히 도망 떠내고 그럼 그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라. 이런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지금도 다윗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억울해도 배반과 상처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최고의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과대학 졸업반에 있는 여대생이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의대생 졸업반인데 그 암이 더 전이돼서 간, 폐, 신장, 위 등의 암이 다 전이 됐습니다. 말기 중에서도 여러분 이 말기잖아요. 말기지만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수시로 막 정신이 거스러지고 심장을 둘러싼 막까지 암세포가 둘러싸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온몸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거기다 핏줄은 다 새까맣게 나타났습니다. 손톱도 발톱도 새까매졌어요. 누가 봐도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의대생이라서 함께 병을 거치는 의사들도 자기 학생이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펼쳐보고서 죽게 되었는데 이 여대생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점에서도 그녀가 했던 것은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잃지 않고 밝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몸을 이끌서도 한 번도 교회학교 빠지지 않고 가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그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더니 온몸에서 갑자기 검은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구멍에서도 귓구멍에서도 심지어 땅구멍 같은 미세한 구멍에서도 피가 흐르는 겁니다. 동시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죠. 충격적인 장면을 목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한참 지나고 정신을 잃었던 이 학생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저 배고파요. 김밥, 떡볶이, 불고기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다들 놀라가지고 검사했는데 결과는 온몸에 퍼졌던 암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 모든 의사가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지정이다 하늘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막 소리지르며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지어낸 일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곳곳에 여러분 쳐보세요. 안마기 여대생의 기적이라는 제목 2005년 6월 23일자 스포츠조선 최승희 교수 웨딩 라이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씨름하기보다 야곱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좋아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드린 그 믿음의 고백, 찬양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속상하고 미움이 가득 찰 수 있어도 억울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